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2절, 3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2절, 3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분별하고 우리 영혼을 지켜내고 주님 앞에서 칭찬받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 3주간 복음을 분별하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제까지 살펴본 말씀에 이어서 주어진 주제를 놓고 조금 더 나누고 싶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보고 듣는 것을 분별할 것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요한 1서 4장 1절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라고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듣기 원합니다. 그럼 그 분별의 기준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분별하라? 그러면 어떻게 분별해야 하는가? 그래서 요한은 다음과 같이 이어서 기록하죠.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을 알아보는 방법은 무엇인가 하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즉 복음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빛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에 속했다는 근거입니다.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중요성을 축소시키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이 기억나게끔 하는 것은, 기억되게끔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에 속하지 않았다는 확실한 증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설교를 마치고 떠날 때, 예배를 마치고 떠날 때 내 안에 가장 그 메아리 치는 장면이 무엇이냐는 질문입니다. 예수님의 형상입니까? 아니면 강사님의 예화입니까? 예수님의 영광입니까? 아니면 강사가 제시한 어떠한 동기부여 혹은 성공담입니까? 안타까운 것은 우리 청소년 집회를 하다 보면 예수님이 그들로 하여금 기억나게 하게 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강사님께서 이야기하신 재미난 예화가 그들 안에 오히려 더 자극적으로 깊이 파고들어 남게 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분별을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3회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되심과 으뜸되심과 필수적임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형상과 공로는 말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 개발과 동기부여와 방향 제시와 비전 공유를 말하는 것은 전부 비복음적인 메시지라는 사실을 확실히 알게 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에 대해서는 몇 마디 하지 않고 오히려 방법론과 노하우와 적용법을 운운하는 것은 모두 비복음적인 메시지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게 되셨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웅이요, 주인공이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다음과 같이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믿음의 주요, 다른 말로 믿음의 머리요, 믿음의 선두자요, 믿음의 챔피언이요, 믿음의 설계자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즉 우리를 완전하게 하시는 분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예수로 시작해서 예수로 완성된다는 뜻이에요. 왜 바라보자고 말합니까? 오늘날의 수많은 가르침에 의하면 바라보는 것은 너무나 추상적이라고 평가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설교에서 예수를 바라보라 라고 권면을 하잖아요. 도전을 하잖아요. 참 추상적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에게는 조금 더 tangible applications, 조금 더 확실한 적용이 필요하다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정말 사람 눈치 안 보는 것 같아요. 어떠한 구체적인 적용을 이야기하기보다도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를 바라보라. 사람들은 실질적인 적용이 필요하다고 말하지만 성경은 정확하게 선포합니다. 예수를 바라보자. 이것은 히브리서 저자의 말만이 아니었습니다. 세례 요한도 똑같은 목소리를 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보라 그래요. Behold, look. 이사야 선지자는 복음을 선포하며 다음과 같은 목소리를 냅니다. 이사야서 40장 9절 말씀.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뭐라고요?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전해야 될 내용이 무엇이냐? 너의 하나님을 보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 좋은 대학 갑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결혼을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긍정적인 이 마인드를 보시고 기적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라는 말 하지 않아요.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높은 산에 오르라. 다 들리게끔.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자신 있게 외치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사람들이 좋아하든 싫어하든 그거 관여하지 말고 너는 소리를 높여 하나님의 백성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뭐라고요? 너의 하나님을 바라보라. 왜 이토록 바라보자, 보라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변화는 바라보는 것에서 말미암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이기 때문에 여러분 꼭 기억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변화는 바라보는 것에서 말미암는 것입니다. 노력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변화는요, 내 의예요. 내 열심이고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우리가 의가 남는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까지 했지 않습니까? 바라보는 것에서 말미암는 변화는 우리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없어요. 하나님의 선물이거든요. 구원은 바라보는 것에 자연적으로 맺혀지는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성경에서 바라보는 것과 믿는 것을 거의 공통으로 번갈아 사용하는 경우가 참 많은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믿으라 하는 것만큼 바라보라 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아요. 때로는 이것이 같이 사용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3장에서 모세가 광야에서 놋뱀을 달아 올린 것과 같이 그것을 믿고 바라보는 자가 구원을 얻었듯이 인자도 이제 장대에 달아 나무에 달려야 하리니 그것을 믿고 바라보는 자는 구원을 얻는데요. 여러분, 믿으면 바라보게 되어 있는 거예요. 또 바라보면 믿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믿으라, 바라보라, 바라보라, 믿으라 거의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바라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진짜로 믿으라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그래도 믿어도 우리가 잘 변하지 않더라고요.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믿잖아요. 변화가 되게 돼 있어요.
그만큼 변화가 없다는 것은요, 사실은 거기에 생명을 걸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로 믿음은요, 거기에다가 운명 겁니다. 진짜로 믿음은요, 모험이 시작돼요. 하나님, 내가 한번 내 인생을 던져보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믿지 않기 때문에 변화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니까 어떤 사람의 행위를 지적하기보다 믿음이 없는 것을 주님께서 책망하신 것이 거의 다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기도는, 진짜 양심적인 기도는 하나님, 내가 믿도록 도와주세요예요. 진짜로 믿으면, 진짜로 보면, 진짜로 바라보면, 진짜로 목격하면 사람은 변화되게 돼 있어요. 어찌 빛을 목격한 사람이 빛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봐버리면 빛을 인정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어찌 참된 아름다움을 목격한 사람이 그 아름다움을 외면할 수가 있겠냐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진짜 아름다운 것을 목격하잖아요? 사람은 자기가 원하든 원치 않든 본능적으로 그 아름다움을 향해서 향하게 돼 있어요. 아름다운 광경이든 풍경이든 아름다운 어떠한 사람이든 아름다운 어떠한 그 건물이든 우리가 길을 가다가 무심코 봤는데 내 눈이 인지를 한 거예요. 아름답다. 그럼 어떻게 되죠? 자연스럽게 본능적으로 뒤돌아서 그것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제가 심리학 전공이었습니다. 근데 심리학에서 배우는 참 재미난 인간의 어떤 그 본능적 모습이 있습니다. 어린 아이도 아주 어린 아이도 아름다움을 향하게 돼 있대요. 적어도 자기가 알고 있는 이쁜 사람의 기준으로 바라본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아름다움을 추적하는 존재.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따라가다 보니까 그분을 닮게 되고 그분을 흉내내게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존경스러운 사람 만나잖아요. 옷차림이라도 그 사람하고 비슷하게 하고 싶어서 사람은 본능적으로 흉내를 내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을 진짜로 만나면요, 그분의 말투를 흉내내게 돼 있고요, 그분에게 인정받고자 사람은 몸부림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보지 못하게 하는 것에 총력을 쏟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목격해버리면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감동받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변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딱 한 가지만 차단하는데요. 한 가지만.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목격하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것만 딱 차단하면요, 사단의 승리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단의 작전을 꿰뚫어 보고 다음과 같이 기록하죠.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사탄입니다. 마귀입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사도 바울에 의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 즉 보지 못하는 자들의 마음을 어떻게 한다고 하죠? 혼미하게 하여. 사단이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한대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다른 관심거리를 끊임없이 준다는 뜻이에요. 진짜로 봐야 되는 것에 우리가 집중해서 포커스하지 못하도록 다른 것에 한눈 팔게 한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마음이 혼미하게 되면 어떠한 결과가 초래되죠? 여기 보면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된다고 해요. 여기서 조금 번역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말로는 마치 복음이 빛을 잃어버리는 것과 같은 장면을 연상시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렇죠? 마치 그리스도의 빛이 사그라지는 듯한, 소멸되는 듯한. 하지만 정확한 번역은요, 마음이 혼미케 된 자들이 어떻게 해요? They're blinded, the gods of this world have blinded the eyes of the unbelievers. 믿지 않는 자들의 눈을 멀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은 여전히 빛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얼굴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복음의 광채는 여전히 그 광선을 내뿜고 있어요. 거기는 변화가 없어요. 그러나 다른 것을 본 사람들,
혼미케 된 사람들, 다른 것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사람들은 눈이 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앞에서 그리스도의 광채가 아무리 아름다움을 내뿜고 있어도요, 그걸 보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서 나타난 아름다움의 광선이 찬란해도 그들은 그 아름다움을 목격할 수 없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오늘날의 신앙인들의 삶의 비극이 아닌가 싶습니다. 마음이 혼미하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설교와 간증과 강의와 서적과 묵상집이 우리를 안내하는 곳은 우리가 예수를 더 정확하게 바라볼 수 있는 장소가 아닌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설교를 통해서 도달한 곳, 주님 어떻게 그렇게 아름다울까가 아니에요. 강의를 통해서 도달한 곳, 예수님 너무너무 사랑합니다가 아니더라고요. 수많은 간증을 통해서 도달한 곳, 정말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설교를 통해서 열심히 살자, 오히려 간증을 통해서 얻은 교훈, 나도 화이팅! 오히려 어떤 강의를 통해서 얻은 도전, 너도 할 수 있어! You can do it! 그래서 오히려 자신을 의지하게 되고요. 생활에 욕심을 갖게 되고요. 나도 한번 성공해보자. 나도 하나님의 힘으로, 능력으로 나도 한번 사업에 성공해보겠습니다. 저 사람도 저렇게 기도원 가고 40일 금식하고 하나님께 응답받고 사업을 일으켰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도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죠? 오히려 세상 욕심이 강해졌어요. 누군가의 성공담에 귀를 기울이게 하는 그러한 경우가 참 많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설교를 통해서, 간증을 통해서, 서적을 통해서, 강의를 통해서 도달한 곳이요,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more clearly, 장애물 다 제거하고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복음의 광채를 정말로 조금이라도 더 정확하게 목격하는 곳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흐리게 보이는 자리로 우리를 안내하는 것이 비극이에요. 그래서 뭐라고요? 이 세상의 신들이 아마 그런 사람들을 사용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는 것 같아요. 예배를 마치고 나가는데 예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혼미케 돼 있어요. 예수 외의 것을 생각하고 예수 외의 것에 관심을 갖고 예수 외의 것을 추구하는 인생. 그럼 우리는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하고 이해해야 할까요? 개인 묵상이 되었던, 유명 강사의 설교가 되었던, 혹은 기독교 서적이 되었던, 우리는 반드시 분명한 잣대로 분별해야 하는 의무와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난 것인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 것인가, 분별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제는. 지난번에도 설명드렸습니다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게 합니다. 어찌 주인공이 없는 스토리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모든 설교와 강의와 간증과 묵상과 서적에서 예수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예수가 있나? 오늘 이 도전의 음성에 예수가 있냐? 라는 질문이에요. 오늘 이 간증 가운데 예수님이 등장하고 있냐는 질문이에요. 만약 예수가 없다면 여러분 단호히 거절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떠한 수련과 노력을 통하여 삶을 개선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궁극적 목적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이것은 크리스찬 페이스, 이거는 우리의 신앙이 아니에요. 그럼 불교나 가십시오. 그런 거 하시려면. 노력해서 내가 수련해서 개선해서 자기 개발해서 더 나은 행복을 얻을 수 있는 인생관을 갖고 계신다면요, 그거는 우리의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궁극적 목적은 영생이에요. 영생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래요. 그럼 모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과 시편, 즉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발견할 수 있을까요? 이것에 대해서 제가 아는 뉴욕에 사시는 어느 목사님의 말을 빌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너무나 통쾌하게 다음과 같이 대답하십니다. How do you get to the Rockefeller Center? Practice, practice, practice. Do likewise with the gospel.
락카펠러 센터, 뉴욕 굉장히 복잡해요. 뭐 그 길이 그 길 같고 그 길이 그 길 같고 이게 몇 간지 이게 몇 아베뉴, 몇 스트리트. 그리고 뉴욕 사는 사람도 처음에는요, 그 락카펠러 센터 가는 게 그 쉽지 않은가 봐요. 전 모르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저는 락카펠러 센터뿐만이 아니라 음식점 하나 찾아가는 것도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뉴요커 목사님이신데 락카펠러 센터 어떻게 갑니까? 연습하고 나중에 처음에 시행착오도 겪고 길 잘못 들고 일반 통행길 몇 번 유턴하고 그러면서 락카펠러 센터 가는 길을 배우는 거예요. 이와 같이 복음도 연습하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의도적으로 예수를 발견해야 돼요. 왜냐? 이 성경 전체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담에 대한 기록을 보면서 두 번째 아담을 생각하고 떠올리고 연구하고 그리고 사랑하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아담이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잘못을 우리가 저지르지 마십시오가 아니에요. 아담이 온 것은요, 그 다음에 오시는 두 번째 아담을 우리에게 생각할 수밖에 없게 하게끔 성경이 기록이 돼 있어요. 아벨을 보면서 지난번에 말씀 살펴보았듯이 아벨보다 나은 피를 생각하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노아를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방주 속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멜기세덱을 보면서 참된 살렘의 왕, 평강의 왕, 멜기세덱, 멜카이, 제덱, 정의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하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부터 뭐 요셉, 야곱, 이스라엘, 다니엘, 기드온, 바락,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어요. 주님은 오늘도 그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